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복음에 굴복해야 구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신약에만 130번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를 얘기할 때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는 뜻은 주인이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는 주요 헬라어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로스, 종이다,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를 썼을 때 그 쓰는 용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합법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이 퀴리오스인데요. 주권적인 주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세와 소유권, 반론이 불가능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걸 반론할 수 없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퀴리오스, 주권적인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둘로스다, 퀴리오스다 이걸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이 바짝 엎드리고 복종하고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전능자, 주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 복음에 굴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했듯이 둘로스,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 분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따른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도 여러 번 나왔지만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잖아요. 복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귀신은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기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좋은 거 압니다. 예수님이 좋지 교회가 싫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종교 통합을 하자고자 하는 그 불교도들도, 스님들도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생활 방식이나 가치체계나 언어나 그의 태도가 주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요. 본인이 뜻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전 세계 약 16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70억 중에 16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그 중에서 미국인들 전체의 3분의 1이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미국 인구가 2억 넘죠. 3분의 1이니까 2억이 3분의 1이면 얼마지? 저는 이 셈이 약해가지고 한 6천 되나요? 한 6천만 되나요? 남한 인구보다 많아요. 미국의 3분의 1이. 그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은 뒤집어졌어야 됩니다. 거듭나서 복음의 진실로 순종하는 사람들 6천만 명 있는 나라가 그토록 마약과 음란과 온갖 그 더러운 것과 그것에 그렇게 쩔어 있는 그런 나라일 수 없습니다. 6천만의 그 거듭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인 전체의 3분의 1 본인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과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미국인 전체의 3분의 1이 본인이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서 4절에 보면 잠깐만요. 유다서 4장을 제가 왜 안 찾아놨죠? 잠깐만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주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꾼답니다. 경건치 않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다른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 한 번 구원 받았어요. 진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여기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는 더욱더 유혹이 극을 달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혹은 가랑비가 아니고 마치 소나기에 우리가 비를 맞듯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믿어버리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죄를 우리가 적셔지고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나 지옥 안 가,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때문에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유다서에서 그걸 다른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만 영원한 구원 교리가 정확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이미 구원받았어. 구원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사람을 세격거리로 바꾸는 교리인 겁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약화시키는 교리,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고 사단은 죄를 극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어떤 교리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는 죄와 점점 멀어지게 하지 않고 사단이 극도로 좋아하는 죄와 가까워질 수 있고 사단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통로라도 열어놓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그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죄를 끊어내고 피 흘리까 죄와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오히려 죄와 싸우는 그 길을 약화시킵니까? 객관적으로 물을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 안 가.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게 여러분이 아멘 되어진다면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말해 뭐합니까? 쉬워집니다.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요,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는 설교, 여러분이 듣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것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분별하시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나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문을 열어놓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죄와 가까워질 수 있게 열어놓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메시지라고 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0.00001%도 죄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온 메시지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죄와 멀어지게 하고 죄를 끊어내게 하고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객관적으로도 악마가 쾌재를 부르는 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100% 진짜 구원론입니다. 복음에 굴복해야 구원입니다. 하나님,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제게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